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또 사람마다 사는 의미나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혹은 슬퍼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삶의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종류도 많지만은 그 행복을 찾아 헤매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은 다 누리고 계십니까? 행복한 삶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먼저 행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언제 기뻐합니까? 그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족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내 행복을 깨닫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내일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한 사람은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은 그 기쁨 뒤에는 반드시 불행한 또 불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불안이나 불행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것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참된 행복이란 것은 무엇이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찾아 애쓰는 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행복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높은 지위를 누리면 행복할 줄 압니다. 또 지식을 얻으면 육체의 향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잠시는 행복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하는 환경 속 안에서 그 행복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위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한지 간에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행복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과 만족스러운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극히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행복한 삶의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건 속 안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단풍이 물이 들 때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솜씨를 생각을 합니다. 또 바다의 파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느껴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떡으로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주위에서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공중의 새가 스스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신 간에 항상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장에서 나가서 우리가 음식을 살 때, 일터에서 일할 때, 또 우리 경찰서에서 일할 때,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아침에 잠을 깰 때, 우리가 아침밥을 먹을 때, 무엇을 할 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 안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으로 순조로울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는 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행복이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 불과할 줄로 믿습니다. 돼지는 그 열매를 먹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비록 탕자라 할지라도 돼지의 먹이로는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참된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변함없이 우리 앞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만이 아닙니다. 역경 중에서도 모셔야 됩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또 젊어서만이 아니라 늙어서도 그렇습니다. 살 때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세 가지 단계인데, 첫째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명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그 이상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또 잘못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생각이나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불행하게 지내신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혹시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들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찾게 되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